이렇게 녹화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크게 나누면 보통 성경학자들 어떻게 나누냐면 12장 이전과 12장 이후로 나눠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람 전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또한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대홍수 심판이죠. 노아의 방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원래 말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어떻게 인류가 여러 가지 민족으로 언어로 나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화면 좀 공유되고 있죠. 지도 하나 띄운 게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의 주로 배경을 이야기할 때 혹시 제 그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에덴 동산 이쪽으로 이제 주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또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여기가 이제 뭐, 뭐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의 뭐 발상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말씀을 1장, 2장을 읽다 보면 에덴에 대해서 네 가지 강이 나와요. 유프라데스 강, 헷데겔 강, 기온 강, 비손 강. 이 네 가지가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지역을 어,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쪽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 살기 좋았던 곳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냥 내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인간이 심판을 받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도 그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어, 물론 이제 인간의 죄가 문제인 거죠.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창세기 5장, 6장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정욕적이고 또 음란하고 또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이제 사람의 딸들과 함께 같이 혼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또 그 아내와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자부들까지만 8명만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홍수로 하나님 심판하는 내용들 나오는데요. 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무지개 언약도 세우시고 또 인류가 다시금 번성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부터 이주시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잠깐만요. 다음 한글 나온 걸로 보면 여기 이제 우르라는 도시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도 성경학자들이 이 근처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가장 비옥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유역에 있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무수한 또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나의 백성,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 이쪽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비옥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곳이 오히려 타락하기 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않으면서 살기 쉬운 곳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좀 어려운 땅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으면 그곳이 풍족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풍성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의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야곱은 여기 위에 있는 하란까지 자신이 물론 잘못했지만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12 아들들, 물론 11 아들들이죠. 하란에서는. 마지막 베냐민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여기에서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요셉,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70여 명의 작은 수가 이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서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홍수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네 족장,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제 이삭, 세 번째가 야곱, 네 번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뭐냐면 요셉이 그의 원래 이제 살았던 곳 이제 브엘세바와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요셉이 세겜으로 도단으로 가서 도단에서 이제 형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또 대홍수 심판,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나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의 역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좀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15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부터 해질 때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음소거 키시든 뭐 끄시든 상관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네, 음소거 해주셔요. 그래야 되겠네. 여러분 그냥 음소거 상태에서 읽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지만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지만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민족이 너희 후손들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가게 함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교재를 준비하셨으면 교재를 좀 펴시죠.
교재를 피면 제가 이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공유할 텐데 사진을 못 찍었는데 혹시 동아경제님 교재 받으셨어요? 아니, 저 못 봤습니다. 못 받았죠.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좀 교재를 좀 꺼내 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목사님 전달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전달했어요? 아, 톡방에? 잠깐만요. 아까 찍어줘가지고 계속. 그래요? 잠깐만요. 임리자매가 빨리 찍었네. 아니요, 미소가 찍어준 거 전달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좀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화면 보셔요. 자, 출애굽기 이제 서론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히브리어는 첫 줄에 보면 쉐모트라고 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름들이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내용이 그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처음에 들어가니까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이 글이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두 세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집대성을 하게 돼요.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거죠, 히브리어를. 그래가지고 이제 책의 권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다시 붙입니다. 탈출이라는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서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70인역에서 그 책의 이름을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로 명명한 후부터 일반적으로 애굽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불렀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는 그냥 저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1장부터 19장까지 그냥 진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20장부터 40장까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20장부터 40장까지다라는 이야기고요.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여호수아도 모세의 율법책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 이 부분은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쭉 읽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또한 책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와 대결했던 일이 1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갈등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간의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거예요. 한 1년, 1년 반. 민수기까지도 그게 1년 반 정도까지 안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니까. 하지만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그 기간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보고한 이후에 38년이 더해지면 거의 4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책들과의 관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른 책들과의 관계 여기가 한번 이 부분은 누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읽으면 좋을까? 우리 막내 지민 형제가 한번 다른 책들과의 관계 이 부분 읽어줄래요? 한번? 아, 네. 전체요? 아니면은 전체 다른 아, 책들과의 관계 출애굽기 네네. 거기서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창세기.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의 일부를 제공한다. 레위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 산에 도착해 머물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레위기와 함께 율법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역사적 정황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 민수기,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속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명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 거하면서 받은 율법의 내용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명기는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려 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학적인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느 책보다도 출애굽기는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를 치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이제 신학적 이슈들을 이야기하면 또 바로의 강팍함.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도 바로가 끝까지 그렇게 버티나.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신학적인 주제와 메시지는 해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로와 또 인간의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 또 언약.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율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율법 이 부분은 누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참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매님 중에 어느 분이 하셔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정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율법. 네.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지침을 주셨다.
이 지침이 바로 율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한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율법의 주제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신앙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믿음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함께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에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다른 이슈로는 또 언약,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 보면요. 네, 여기 개요에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장까지는 딱 진짜 이렇게 애굽에서 떠난 내용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내용까지가 15장입니다. 16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15장 22절부터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시내산을 향하여서 가죠. 그래서 19장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쭉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이제 24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2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뭐냐면 너희가 성막을 이렇게 건축해야 돼 라는 성막의 설계도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막 춤추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깎아주신 그 10계명이 적힌 2돌판을 바로 모세가 깨뜨려 버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5장부터는 뭐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백성들과 함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이 성막이 지어지는 완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40장 중에서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 나눌 수 있고 굳이 3개로 나눈다라면 첫 번째 애굽을 떠난 내용, 두 번째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성막을 완성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2개로 구분하든 3개로 구분하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지, 두 번째 그들로 하여금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예배하는 이 성막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요. 이렇게 해서 개요는 다 마무리졌고요. 오늘 일과 하나님의 뜻 구원 부분인데 시간이 벌써 이제 30분 지났는데요. 여러분과 일과 교제의 내용을 뭐 답달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출애굽기 1장 말씀만 오늘 읽으면서 혹시 1장 읽어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할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읽고 여러분의 그냥 이런 좀 질문 받고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누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오늘은 조금 서로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3그룹 정도로 제가 소그룹 방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좀 서로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서로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 오늘은 소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전체 방에서 모일 때 제가 광고할 내용이 있으면 광고하고 또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돌아가면서 쭉 읽을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성경 말씀 띄워볼게요. 출애굽기 1장 말씀 31절까지 있는데요. 죄송해요. 22절까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소거 하시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아들이었고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요셉과 그의 그의 모든 모든 형제와 세 형제와 사람은 다 세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잠깐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제가 그 지도를 좀 여러분에게 좀 띄울게요. 화면 공유해서. 지도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결국에는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이때가 이제 BC 1900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를 BC 보통 성경학자 1350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한 기간이 한 400~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처음에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지만 한 400여 년 있으면서 엄청난 숫자로 정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요 지도를 좀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쭉 내려가서 여기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 수도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람셋이 이때의 이집트의 수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기존의 왕조들은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으로 이 가나안이나 이 팔레스타인 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힉소스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셈족 계열이니까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들어왔지만 요셉도 셈족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힉소스 왕조가 외부에서 셈족 계열로 들어온 왕조이기 때문에 내부 안에서 원래 본토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이들을 다시 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왕조가 한번 바뀌게 됩니다. 원래 왕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왕조와 다른 왕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본토 안에 있었던 민족들을 위에서 노예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면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잠깐 요거 공유하는 거고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네, 여기 신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이제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하여 대적들과 합하여서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이들이 떠날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쭉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석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 이제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기와 격돌 급기와 노쇠의 여기까지 그 시키는 역사가 어마했더라. 자, 그냥 15절부터는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푸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지라. 네, 제가 읽을게요. 소리가 겹쳐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인데요. 그 일주 여러분의 그 책에 보면 그 일과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해서 공지하고요. 네, 이제 말씀 돋보기 관찰에 있어서 이제 4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4가지, 5가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 좀 답을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그냥 오늘 일과했으니까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이제 그들이 애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두려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정책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제 두려워한 것은 이들이 너무 중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무 커지니까 이제 자신들을 이제 대적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내용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계속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학대를 받을수록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욱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를 거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서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왕은 분명하게 남자이거든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히브리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하게 하는 악법에 대해서 그냥 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지켜야 될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뭐 그 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늘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동조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도 보호해 주시고 여기 뭐 내용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당시 히브리 산파는 자녀를 갖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은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여기는 또 보조적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그냥 성경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의 명령은 이제는 아예 그냥 남자들은 다 나의 강에 버리라고 하는 살려두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답도 달아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적어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는 조금 지난번에 했던 사도행전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도행전은 내용이 출애굽기보다는 좀 짧아요. 28장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고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읽어가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건 중심으로 지도를 보거나 필요한 영상들을 보면서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보면 그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을 여러분에게 좀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2과 3과 분량까지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장 3장이 아니라 6장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오늘부터 한 장씩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재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한 장 한 장씩 쭉 읽어가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제 전체적인 개관도 설명했고 출애굽기에 대한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런 배경 아래서 좀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여러분이 쉬우면서도 또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소그룹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오늘 1주차는 이렇게 하고요. 원래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보통 수업 안 나가는데 나갈 거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고 조금 일찍 끝내줘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 운영을 잘 해서요. 40분 전에 이제 그냥 그날 공부할 내용들은 딱 마무리 짓고 40분부터 한 55분까지 한 15분 정도는 한 3명, 4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서로 같이 그날 좀 좋았던 것들,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들, 혹시 기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좀 서너 분씩 한 그룹이 되어서 좀 나누고 좀 교제하다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쭉 했었는데 질문 있으면 좀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면 같이 좀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기소개서 작성하고요. 네네. 단톡방에 보낼까요? 아니면 목사님 개인톡에 보낼까요? 어때요? 그 뭐 거기에 보면 내용이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은 뭐 없어요. 없기는 없는데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혹시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공개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 톡으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어,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되면 혹시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좀 뭐 이렇게 좀 노멀한 것들 같이 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그, 그 기도 제목 낸 사람한테 좀 물어봐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고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아까 초반에 자기소개할 때 나눈 내용들 중에 혹시 기도가 필요한 내용들은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내용들은 거기 보면 뭐 가족 사항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뭐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당연히 도움된다고 하겠지만 하여튼 저도 어,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저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창세기에 대한 것들 뭐 지도나 여러 가지 자료 있었던 것들은 다 뭐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구글 클래스룸 만들면 거기에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시간 될 때 보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다른 질문 없으면 마무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총 지금 이번 클래스에 지원하신 분들이 15분이세요. 물론 한 분은 줌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소개했을 때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기도해주고 7주 동안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다들 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런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좀 합심해서 지금 51분인데요.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또 출애굽기 성경 공부반에 15명의 귀한 지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또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때로는 공동체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7주의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가 함께 같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서로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세오경 전체를 함께 같이 또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음번에는 좀 서로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잘 지내시고요. 주일날 또 만나고 또 주일날 못 만나신 분들은 또 온라인에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